당신의 마지막 10년에서 20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92세의 노인 한 분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2만 원짜리 플라스틱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월세를 내며 사는 허름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자가용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면 항상 이코노미석을 이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아니 오히려 가난해 보이는 노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인의 정체가 밝혀지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척 피니, 세계 최대 면세점 체인 DFS를 창업하여 한때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했던 억만장자였습니다. 당신도 외국 나가실 때 면세점 이용하시죠? 바로 그 면세점 산업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1982년부터 2020년까지 38년간 그가 기부한 총액은 정확히 80억 달러. 자신과 아내의 노후를 위해서는 단 200만 달러. 우리 돈 27억 원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보유 재산 10조 원에서 10조 원 기부하고 남은 돈 27억 원. 10조 원을 다 기부하고 겨우 27억 원만 남긴 겁니다. 27억 원도 큰 돈이지만 10조 원에 비하면 0.2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의 기부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2,900회에 걸쳐 비밀리에 기부를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업자들도 몰랐습니다. 언론도 몰랐습니다. 1997년 법정 분쟁 중에 그의 비밀 회계장부가 공개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돈이 많으면서 쓸 줄을 모르네. 구두쇠야, 구두쇠. 사람들은 그를 돈만 밝히는 구두쇠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기부자였던 것입니다. 척 피니의 철학은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였습니다. 척 피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매력적이지만 그 누구도 한꺼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다. 생전에 인간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에 쓰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적절한 돈의 쓰임새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당신이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당신의 통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의 집 문서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의 주식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당신은 알몸으로 세상에 왔고 알몸으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20년, 25년, 어쩌면 3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기기 위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당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복음 전파에 참여해 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건강 문제. 내 건강은 언제까지 괜찮을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어떡하지? 65세 이상 만성질환 보유율 89.2%라고 2024년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십시오. 65세 이상 어르신의 89.2%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10명 중 9명입니다.
당신도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당뇨 관리하고 계십니까?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둘째, 경제적 불안. 내가 모아둔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자녀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4%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계십니다. 당신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녀들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셋째, 자녀들과의 관계. 자식들이 잘 찾아오지 않아.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자식들이 변해. 독거노인 가구가 183만입니다. 전체 노인의 34.2%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연락도 뜸한 분들, 명절에만 얼굴 보는 분들, 외롭지 않으십니까?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과 마주쳐도 인사 한번 나누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고민보다 더 깊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당신은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중년에는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서는 손주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지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70년, 8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묻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뭐가 남지? 당신의 통장 잔고, 당신의 아파트, 당신의 예금, 그것들은 자녀들이 나눠 가지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돈 많이 남겨주셨어.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당신이 지금 65세라면 아직 18년이 남았습니다. 70세라면 아직 13년이 남았습니다. 75세라면 아직 8년이 남았습니다. 80세라면 아직 3년 이상 남았습니다. 18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570일입니다. 15만 7,680시간입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65세는 끝이 아닙니다. 70세도 끝이 아닙니다. 80세도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내가 아직도 강건하니 산지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90세가 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 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있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봅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과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애를 하며 살았고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가 되어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색 옷과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자색 옷은 당시 가장 비싼 염료로 염색한 옷입니다.
지중해의 특정 조개에서 추출한 염료인데 1g을 얻기 위해 수천 마리의 조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최고 권력자들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이집트에서 수입한 최고급 아마포입니다. 매우 가볍고 부드러워 짠바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생활일까요? 매일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새 것으로 갈아입는 생활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연애를 하며 매일매일이 파티였습니다. 매일매일이 축제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급 음식이 매일 식탁에 올라옵니다. 최고급 술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시중을 듭니다.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돈, 충분했습니다. 명예, 있었습니다. 권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가 되어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는 매일 나사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갈 때도 봤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올 때도 봤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헌데 투성이가 되어 굶주려서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쳤습니다. 빵 한 조각 주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약 하나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무엇을 추구해왔습니까? 돈을 버는 것, 집을 사는 것,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당신의 이웃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자처럼 당신도 그냥 지나쳤습니까?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2절을 주목하십시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사용하였습니다. 한 천사가 아니라 여러 천사들이 나사로를 호위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개들이 상처를 핥음, 죽음 후 천사들이 호위함. 이 땅에서는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았지만 죽음 후에는 천사들이 그를 호위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지만 죽음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이것은 유대인들이 표현하던 낙원입니다. 의인들의 안식처입니다. 영원한 위로의 장소입니다. 나사로는 드디어 평안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 없습니다. 이제 부자를 봅시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마도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조객들이 왔을 겁니다. 애도의 말들이 넘쳤을 겁니다. 고급관에 안장되었을 겁니다. 가족 묘지에 장사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단 한마디로 끝냅니다. 장사되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영혼의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 죽은 자들의 거처.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고통의 장소. 그리고 그는 무엇을 봅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나사로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고통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음. 죽음 후 자신이 긍휼을 구함.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 땅에서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매일 그의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매일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매일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이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내 좋은 것.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좋은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6절.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텅이. 헬라어로 카스마 메가는 거대하고 건널 수 없는 틈입니다. 죽음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운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장례식 준비, 수해 준비, 묘지 준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당신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사로처럼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부자처럼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까? 65세 남성 평균 여명 18년, 65세 여성 평균 여명 22년. 당신에게는 아직 15년, 20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당신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자리에 누워서 내일 아침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해 줍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당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괴로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이제 자신의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내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는 자신의 형제들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처럼 부를 축적하며 자신처럼 이웃을 외면하며 자신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소서. 당신도 그럴 겁니까? 죽어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아, 그때 교회에 나갈 걸. 아, 그때 이웃을 도와줄 걸. 아, 그때 복음을 믿을 걸. 죽어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29절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자는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특별한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핑계입니다. 이것은 핑계입니다. 31절 아브라함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예언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500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 믿을게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결정할게요. 언제가 다음입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당신 주변의 나사로를 찾으십시오. 당신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했습니까? 치매로 고생하는 친구, 요양병원에 계신 옛 친구, 방문했습니까? 전화라도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 당신의 조카, 손주들 중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은 없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동년배들, 평생 교회 한번 안 가본 친구들, 골프장에서, 노인정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주 1회 전화로 안부 묻기. 혼자 사시는 이웃에게 전화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월 1회 함께 식사하기. 교회 안에 혹은 동네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하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 후원하기. 10만 원, 5만 원,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 후원하십시오. 교회의 구제비로, 선교회의 후원금으로, NGO 단체를 통해서든 당신의 돈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나누기.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에 초대하십시오. 이런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보십시오. 당신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시녀들이 많습니다. 김밥 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돈으로 장학금을 기부하신 분. 배달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배달 일을 하며 모은 돈을 전액 기부하신 분. 그분들이 특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유산을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당신에게 재산이 있습니까? 아파트, 예금, 주식, 땅, 그것을 누구에게 남길 것입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남기실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돈만 남길 것입니까? 신앙도 남길 것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재산은 물려받았지만 당신의 신앙은 물려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신의 자녀들이 온 세상을 얻고도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입니까? 당신에게 구체적인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안 다니고 있다면 왜입니까? 당신이 데려가야 합니다. 이제 다 컸는데 무슨?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당신은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 계실 때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당신은 신앙 유언장을 작성했습니까? 재산 유언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 유언장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신앙 여정을,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편지로 써서 남기십시오. 당신이 죽은 후에도 그 편지가 자녀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회와 선교를 위해 얼마나 드릴 것입니까? 당신의 재산 중 일부를 교회에, 선교에, 구제에 사용하겠다고 지금 결정하십시오. 워렌 버핏은 85%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99%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드리시겠습니까? 10%, 20%, 50%?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왜 움켜쥐고 계십니까? 셋째,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당신은 교회에 나간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나가다가 그만두셨습니까? 당신은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무엇을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다니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하고 마음은 딴 곳에 있진 않습니까? 당신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착한 사람이고 교회 밖에서는 다른 사람처럼 살진 않습니까? 당신은 섬기고 계십니까?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아닙니다. 갈렙은 85세에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강건하니 그때의 내 힘이 지금도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외침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외치십시오. 주님, 제게 아직 섬길 곳을 주소서. 주님, 제게 아직 일할 곳을 주소서. 주님, 제게 아직 전할 복음을 주소서. 당신의 마지막 10년, 15년, 20년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이 생에서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당신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둘째, 죽음 후에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았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셋째,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죽음 후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행동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당신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 믿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여십시오. 둘째, 당신 주변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셋째, 당신은 오늘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5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20년,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이 시간을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이 시간을 영혼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척 피니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비유 속 부자처럼 살 것입니까? 나사로처럼 천사들의 호의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부자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외칠 것입니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헌신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평생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희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제 것만 챙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 주변의 나사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재산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복합니다. 당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많은 나사로를 돕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웃을 섬기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재산의 10%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결단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성경 묵상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깊이 읽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말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남은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나사로들이 도움을 받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